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다 같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대표해서 이서영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주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수고하여 애쓰는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길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큰 복과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생명샘 같은 말씀 선포하게 해주시고 큰 축복과 은혜 내려주세요. 또 사역하실 때 건강 챙겨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8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 한 타임마다 한 가정씩 초대해서 예배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유재민 집사님, 황정민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드릴 때 하늘복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 가정씩 초대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가정은 꼭 출석해 줄 수 있길 바라고, 혹시 부득불 어렵다면 미리 저한테 꼭 연락을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생활들을 하겠지만, 특별히 주일 설교 한 번 더 듣기를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근데 각 가정에서 차려준 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그리고 혹시 또 여유가 있다면 다른 분의 설교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혹시 듣는다면 꼭 우리 교회의 설교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거는 쭉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조금만 느슨해져도 뚝 떨어지거든요. 이게 원래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이 금방 막 회오리 바람이 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셔서, 우리 그 중보기도가 8개, 9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게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꼭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8월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리두기로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한 가정씩 초대하여 이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또한 갖게 되었으니,
이 자리에 함께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게 하시고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 축복이 가득하여서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하시며 넘치는 주님의 축복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유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주님 그들이 힘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병고침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시며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는 소망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공부할 열정과 의욕을 주시고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미있는 공부가 되게 하시고 즐거운 수업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쁘게 키울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 은혜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땅의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큰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께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귀하고 값진 예물을 주님 손에 올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모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이 심은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넉넉하고 풍족한 삶들을 이루도록 함께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힘쓴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무더운 여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동시에 또 시원한 바람이 저 남부에서부터 불어오고 있어요. 태풍이 계속 이제 하나씩 올라오고 있죠.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배를 타고 처음에 갈 때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배가 깊은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작은 배가 얼마나 배에 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공포에 떨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풍랑들이 닥쳐옵니다. 우리만이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아픈 풍랑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고통에서, 이 풍랑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풍랑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갈 때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정하고 수용하라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정하고 수용하라. 자,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나쁜 짓 하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게 아닙니다. 다른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풍랑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도 거센 풍랑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1단계가 거절입니다.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나에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돼.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거절하고 원망하려고 해도 내 문제예요. 이걸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내 문제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1단계는 건너뛰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아니야,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1단계 정도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2단계부터 돌입해야 돼요. 뭐냐? 인정해야 돼요. 그래, 이런 문제는 내 문제야. 이런 문제는 내 문제 속에, 내 인생 속에 언제나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깜깜한 저녁이에요. 깜깜한 저녁에 이 배를 타는 겁니다. 캄캄한 데다가 저녁은 피곤한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저녁엔 대처할 수 있는 힘도 여력도 부족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요. 배도 조그만 데다가 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으니까 문제 생기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다른 때도 아니고, 아니 배를 타기 전에 바람이 불면 안 타면 되는데, 그렇죠? 배를 탔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도 안 타면 돼요 또. 그런데 어떻게 배를 타고 한참 지나가서 꼭 깊은 데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보면은 꼭 누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그렇게 예기치 않을 때, 우리가 좀 안심하고 있을 때 문제는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문제를 당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껌껌하고 피곤하고 깊은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웬만하면 문제를 안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그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배 안에 이미 들어와 가지고 이미 배 안에 가득 찼어요. 자, 이 지금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는 그 바로 위에 헐몬산이 있어요. 거기 엄청난 높은 산에서 만년설이 있어요. 정말 높은 산이죠. 거기서 그 눈이 녹았고 거기 스며 있는 물들이, 좋은 물들이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만드는 건데, 그런데 그 높은 지대에서 갑자기 바람이 확 훑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람이 바다 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확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부들은 알아요. 그런 바람이 불면 100% 어떻게 돼요? 전복되는 거예요. 거의 죽는 거예요. 어쩌다가 진짜 수영 잘해야 한 명 살아 나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어부 아닙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갈릴리에 대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불면 거의 죽는 거야,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면 죽어. 그리고 누가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막 깨우며 주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막 난리를 치는 이 목소리로.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죽는 거 바라만 보고 계세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원망하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주님한테. 제가 일본의 후쿠오카에 간 적이 있는데 부산에서 가는 거예요. 10만 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배, 항공모함 알죠? 항공모함이 보통 10만 톤 이상 되는데 엄청난 큰 배입니다. 어마어마한 배인데 그 배를 타고 이제 후쿠오카에 저녁 때 밤새 타고 가는데 날씨가 좋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배 타고 이제 가는데 제가 항상 우리는 호기심이 많아서 한밤중에 또 나가봤죠.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만 있고. 나가봤는데 이 배가요, 그 큰 배가 하늘로 쫙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오바이트하고 난리가 났긴 했지만 하여튼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이를 악물고 참았죠.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왜 밖에 안 나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막 바람도 엄청 센 데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미끄러지면 죽는 거예요. 뚝 떨어지면 아무도 그냥 잡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금방 들어왔어요. 무섭더라고. 제가 이 전투 수영도 한 사람이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근데도 무서워요. 자, 그리스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배 타고 그 지중해를 건너서 제가 이 이탈리아에 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중해 바다, 제가 지중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배 타고 딱 그리스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날씨가 좋았죠, 그날도. 그러니까 배가 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이제 이 저녁 때는 정말 좋았어요. 저녁 때는 그 풍광도 좋고 좋았는데 또 제가 새벽에 한번 나가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나가자마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얼마나 세는지 문이 잘 안 열려요. 문이 잘 안 열려. 그렇게 바람이 센지 몰랐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모든 게 바다예요. 하늘을 봐도 바다 색깔, 사방을 둘러봐도 다 바다같이 보여가지고 이러다가 여기 외국 땅에서 죽으면 시체도 못 찾는다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쏙 들어갔죠.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순식간에 파도가 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확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참 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 갈릴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조상 때부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모든 걸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이 제자들이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기 전에 배를 타고 가도 좋을 거야 하고 배를 탄 거예요. 무조건 탄 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 타고 가자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은 안 되고 좀 이따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자기들의 경험과 노하우로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간 겁니다. 거기다가 또 누구랑 같이 갑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가는데 뭔 걱정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를 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정말 완벽한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이 탄 배, 예수님이 함께 탄 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풍파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같은 인생의 전문가도 아니고 크게 여러분 능력과 실력을 갖춘 우리가 아닌 정말 연약한 저희들에게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작은 문제도 우리는 태풍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가장 안전할 것 같고 가장 믿을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에요. 그런데 제일 심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집에서 다 일어나요. 믿었던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좋을 거라고 여기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잘해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 생기면 그런 것도 다 깨지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마음 아파합니까? 배신을 당할 때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근데 좀 덜 아픈데 배신을 당했을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보면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도 내가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째려보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저희 집사람도 가끔 그래요. 당신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당신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리 들을 때 제가 찔끔하죠. 맞아, 나는 안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그러지? 힘들면요 사람이 좀 달라져요. 힘들 때 되면 막 거칠어지고 그러잖아요. 막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막 그땐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 좀 더 집중해 봐야 돼요. 내 인생에 풍랑이 있다. 나는 언제든지 배신도 당할 수 있고 나도 남을 배신할 수 있고 우리는 숱한 문제 속에서 풍랑을 당한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괜찮을 것 같아도 완전한 요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제일 지혜로운 게 풍랑은 온다. 비가 내리기 전에 먹구름이 오면 뭘 준비하면 됩니까? 그래, 우산을 준비하면 돼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고해다 그러잖아요. 바다와 같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또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언제든지 문제를 당할 수 있으니까. 불평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힘들어서 막 탄식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막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 누구나 겪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이걸 또 알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 풍랑이 있을 때마다 다 죽는다. 그럼 아무도 없어야 돼요.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다. 그럼 다 없어지게 해요? 물론 어려움을 겪고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안 죽어요. 거의 안 죽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죽고 사는 건 환경이나 풍랑이나 문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는요 마음을 세게 먹어야 돼요. 마음을 성경에 보니까 항상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뭡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 똑같이 합니다. 기드온에게도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하죠. 또 요한복음 16장 41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마음을 담대히 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여러분 뭐 문제 전쟁에 이기라고 군대를 준다던가 무기를 준다던가 돈을 준다던가 어떤 실력을 준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를 줘요? 마음을 줘요. 마음을. 담대한 마음. 신앙생활은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무슨 뭘 지식을 쌓고 뭔가 생활이 더 넉넉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공부를 좀 더 잘해보고 이런 걸로 목적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해 주시지만 진짜 핵심은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만 강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물질로 사면 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을 실력으로 살면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공부로 산다면 공부해봤어요? 얼마나 해봤어요?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이 되면은 돼요. 마음이 가면 내 모든 게 갑니다. 마음이 닫히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마음 문제예요. 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 모든 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도 사기가 충천하고 마음이 강한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는 집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1대 1000이에요. 한 사람이 1000을 이기는 거예요. 그 1000을 이기는 사람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 이깁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마음이 약해서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군대예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간담이 녹아져 내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꼭 죽을 것 같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는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자기가 스스로 난 죽을 거야. 그리고 스스로 망한 거예요. 공격을 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 죽어요. 누가 죽일 수 없어요. 왜?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이 마음이 죽고 사는 건 내 마음에 달려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키워드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체성. 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누구냐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 대답을 할 줄 알아요. 주님이 누군지 주님의 정체성을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알면 여러분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도 풍랑 만나고 제자들도 똑같이 만났어요. 그렇죠? 똑같이 만났는데 풍랑을 만날 때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제자들은 풍랑 만났을 때 죽게 생겼다 걸고 어떻게 하면 되냐 걸고 풍랑에 완전히 여러분 짓눌려 버립니다. 풍랑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에 그냥 아직 누가 공격한 것도 아닌데 그 문제에 스스로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가 막 치고 들어왔어요. 물이 막 치고 들어왔는데도 아니 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133편인가요? 10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평안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압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정체성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죽지 않아요. 절대 안 죽습니다. 또 죽고 사는 것도 누가 죽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다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나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이거 하나님 손에 달렸다. 예수님은 이런 정체성 분명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 정체성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죠.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자기를 교회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좀 그걸 안 입곱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해요. 우리는 그게 정체성이에요. 누가 건드립니까? 주의 종. 네?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은요, 주님만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도, 네? 우리 가족들 보세요. 아무리 네? 형이 세고 아빠가 세도 내 거는요, 내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내 거는. 내 거 아닌 거는요, 내 거야 하고 그러면 나요, 놓게 돼 있어요. 내 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담대했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뭐 긴장감이 없어요. 그냥 깨우니까 그냥 깨우고, 네? 살려달라니까 살려줘요. 아, 예수님 정말 태어나시네요. 자연스럽. 여러분, 우리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뿐이 없어요. 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님이 얘기합니다. 아, 왜 이렇게 떨고 있냐? 아직도 믿음을 못 가지고 있구나. 아직도. 가질만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다른 거는 다 가졌는데 왜 믿음을 못 가졌냐?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부부 생활이 유지되지 돈 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나를 먹이고 키우시는 분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다 이걸 알아야 조금 화를 내고 조금 혼내도 버티고 살지,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내 아버지 내 엄마가 아닐 때는 맨날 불안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걸 잊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 못 건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대하라. 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제자들도 다 같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세례받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막 시험을,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예수님도 당하는 고통, 뭐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인데 우리가 어떻게 피해갑니까? 그냥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맞짱 뜨자. 맞짱 떠야 돼요. 파도를 이기는 방법은 파도를 등지면 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도하고 부딪히면 이렇게 살아요. 생존 수영에서
배우지 않으셨나요? 파도가 몰려올 때 가면 덮어줍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부딪히면 하늘같이 올라가지만 또 내려와요. 네. 맞부딪혀야 돼. 피하면 안 돼. 자,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문제에 뛰어들어야 돼. 예수님은 이 문제 많은 세상에 뛰어들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가면 죽어요. 제자들이 참 감사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고,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누가 얘기했냐고 하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길을 지금 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을 그 문제 속에 초대를 합니다. 여기 빨리 들어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길이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면서도 딴짓을 하면 안 되고 주님과 같이 가야 돼요. 늘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더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헌신하고 왜 이렇게 충성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어려워 그러지 마시고, 요때도 문제는 생기는구나.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그 문제 속에 들어와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초대되어지면 여기에 주인이 되어 알아서 주님이 좋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노력할 것이 하나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노력이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노력만 하면 돼요. 다른 건 할 필요 없어요. 그걸 성경에 보면 붙어있는 거, 머물러 있는 거,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걸 또 유식한 말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요. 다른 걸로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어떻게 백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백신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최고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계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를 무서워하는데 뉴스에 보면요, 막 교통사고로 죽고 사고로 죽고 막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두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막 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게 마음을 먹으라 그랬죠. 세게. 역기를 들 때 세게 들면 들려요. 역기를 보고 무거워, 힘들어, 그리고 포기하면 탈락입니다. 그걸 들어 올릴 수 있어요. 힘을 내면 으쌰 하고 올리잖아요. 그럼 금메달이 떨어져요. 평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쓸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풍랑 다 만나고 있어요. 아무도 못 피해갑니다. 부자도 못 피해가요. 대통령, 제일 근심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누가 피해갑니까? 가난한 사람이 피해갑니까? 가난한 사람도 못 피해가요. 부자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살아날 방법은 하나예요. 생명은 주께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장실 간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죠? 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죄롭지 않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전에 젊었을 때는 피해가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 근데 살면서
정말 은혜가 더 깊게 들어.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지만 말씀 따로 몸 따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고난을 심하게 겪으면서 그게 답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또 고통스러운 건 사실인데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내가 실패자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좀 참고 좀 어려울 때 좀 견디는 힘을 가져야 돼요. 이를 악무십시오. 이럴 때 이를 악무는 거예요. 이럴 때 버티는 겁니다. 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만 그냥 힘내지 마시고 이럴 때 힘을 내야 돼요. 이럴 때 이를 악물고 여러분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길 가는 사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초대한 사람에게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때가 이미 아닙니다 하고 거절한 것 같아도 해주세요 합니다. 예수님은 하지 않아야 될 시기에도 도와달라고 하면 해요. 예수님. 사람은요 도와달라고 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여유가 안 되면 시간이 안 되면 안 도와줘요. 그러나 주님은 도와달라고 하면 사시사철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이럴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그 옛날 제자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공포 속에 떠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로 우리는 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알 수 없는 미래로 우리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주님 오늘 이 문제들도 예수님만이 해결할 문제인 것을 믿습니다. 바다와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바람도 잠잠해졌습니다. 권세와 능력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나가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 나타나도록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언제나 큰 믿음을 가지고 풍랑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승리의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풍랑을 만났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힘있게 담대히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